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순교 수주일 전에, 며칠 전에 본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의 오스티안 스트리트,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 30년에 걸쳐 한 번의 휴식도 없이 바울은 사도와 순회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진실로 여기 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 선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귀한 유산입니다. 본문은 아주 엄숙한 감동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본문을 읽기란 불가능합니다. 5절의 전 문맥인 3절과 4절을 보면 매우 어두운 분위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인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어두움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에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것을 온 몸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 문제, 소수인권 문제, 그리고 이단의 창궐 등으로 인해서 다수와 내화부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강한 염원이 없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성도로서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을 마감하는 달인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나간 11월은 한 해 중 감사의 달을 보냈고 이 달은 금년 마지막 달로 한 해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탄을 축하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2주간은 축복의 사건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한 후 금년의 마지막을 총정리하면서 우리의 소망의 새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별이 못내 아쉬워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당부하는데 이것을 이른바 유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7절에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임종 직전에 그의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으며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에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축복의 형식으로 12지파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에도 다윗은 장엄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 없이는 결단코 대할 수 없는 바울의 숙연하면서도 담대한 고별사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고별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내세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주를 떠난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질 썩은 면류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왔음을 자랑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대망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은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요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선한 싸움이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혈투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였으며 본문 7절에서는 자기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외부의 불신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바울이 제시한 승리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선수가 정해진 법적 코스를 완주하고 나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생을 유감없이 마치고 맡겨주신 사명을 남김없이 수행해야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수행을 운동선수들의 경기 수행에 비유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했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경기는 장거리 경기이고 그리고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만이 메달을 받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끝내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수시로 찾아들게 되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습니까?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로마서 12장 21절을 말씀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싸워야 할 세 가지 싸움을 예수님의 이 세상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세 가지의 싸움을 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나타나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동전 한 푼을 얻으려 해도 많은 수고와 고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없이 물질을 소유하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쉽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어 부자가 되려 하고 쉽게 명예나 지위,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과 뇌물과 향응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이 조금도 다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당장 인기를 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충동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사랑과 덕을 쌓는 오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단회적 시위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데 급급할수록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신앙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모시고 가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인 너와 나만 아는 것이니 이번 한 번만이니 나와 타협하자는 마귀의 속삭임이 오늘 우리들의 귓전에도 생생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쉽게 살도록 하는 유혹과 진실 없는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도록 하는 선한 싸움에서 이겨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도 금년을 보내면서 이러한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라는 고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하이라이트는 마라톤 경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위례를 보면 고대 중동 세계를 장악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동방 각국을 점령한 후 말머리를 돌려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연합군을 조직해서 작은 도시인 마라톤에서 100만이 넘는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토록 찬란한 그리스 문화의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한 그리스군 사령관은 너무나 기뻐서 승리의 소식을 조국에 빨리 알리도록 가장 빨리 달리는 전령을 택했습니다. 전령은 밤새도록 달려와서 새벽에 아덴 시에 들어와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마라톤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전하고는 기진맥진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마라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해마다 42.195km의 거리인 마라톤에서 아덴까지의 거리를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군의 전령은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안고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195km의 마라톤 경기에서 주자는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 등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주자가 중도에서 포기하면 상받을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냥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경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경주의 꼬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천국을 향한 첫 관문인 바 성도의 꼬린점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도는 천국이라는 꼬린점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코스를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코스에는 멀기도 하지만 사단의 도전 등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완주하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에 쓰러져 죽을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경주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순교자로 추앙받으며 주님께서도 찬란히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그분들에게 씌워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사실입니까? 비록 우리는 승계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세상의 마라톤 경기와는 달리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상관없이 복음 전파라는 코스를 믿음이란 규칙을 지켜 완주한 사람이면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금메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중간에서 정기 코스가 아닌 아주 쉬운 길로 질러간다거나 다른 기구를 타고 간다거나 또는 쉬어간다고 하는 것은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나 성도의 신앙생활도 선수가 경기 규칙을 지켜 달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칙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요, 더 좁은 의미로는 개인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가오는 남에게는 믿음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앙을 전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의의 면류관은 주가 베푸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업적을 남기더라도 한 번 믿음의 변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 전체가 무너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결실도 바른 믿음의 자세를 통해 얻을 것일 때, 얻은 것일 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데나 달렸단 말이 아닙니다. 목표를 두고 달렸다는 말입니다. 할 일이 없이 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을 안고 달렸다는 말입니다. 한 해를 살아온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목표가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갔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전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삶을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10대 초반에 사고로 시력을 잃고 부모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은 형제들도 모두 뿔뿔이 헤어지고 맹인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미 남들보다 학습 진도가 5년이나 뒤처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보다 늦더라도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을 떠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결국 연세대학교를 4년 전 학년 장학생으로 졸업, 대한민국 최초 장애인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떠나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신앙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족과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현재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고 싶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 중에 하나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겸 변호사로 미국을 움직이는 무대 뒤에 인물 5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니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눈은 멀었지만 마음을 밝아져서 빌립보 4장 13절에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점자로
열심히 공부하여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는 사명감에 불타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야 할 길을 힘써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달리는 자, 노력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의 믿음을 지켜나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겪으면서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실로 어렵고 뼈를 깎는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거나 완전히 파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히 파멸되어 사탄의 밥이 되었고 베드로도 한때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핍박과 위협과 환난과 고난 그리고 회방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으며 죽음에 직면해서는 그 믿음이 더욱더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곧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상급은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 영적 진리가 간혹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떠들어댑니다. 혹 믿는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될 경우 보라는 듯이 그것 보라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라고 신랄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시련이 오면 믿어봤자 말짱 꽝이요 라는 식의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고 그런 말을 내뱉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타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전제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나 유익을 방해하는 장애물 뿐입니다. 때문에 액세서리처럼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인간에게 실제적인 어떤 보상도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절을 보면 후에 다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증적 예로 야고보서 1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생명의 면류관 또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영원한 의의 생명과 영광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닌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을 거뜬히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영원한 상을 얻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지켜왔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요, 심리학 이론 중에 주인공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주연 배우로 연기하고 있고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모두가 자기를 에워싼 조연 엑스트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아동들이 어른이 되어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여럿이 사진을 찍을 때도 언제나 앞에 중앙을 노리고 있고, 토론할 때는 혼자 대부분의 말을 하고, 모임에서 자기가 회장이나 대표가 될 때는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얼굴도 내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 뿐이라면 영화나 연극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훌륭한 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을 도와 일할 수 있는 조연들을 많이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 훌륭한 조연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란 주님을 내 삶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조연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살아온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일을 도우려는 조연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 치진 않으셨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놓고 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밧줄 위에서 폭포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개사의 묘기에 관객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 고개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자기 목에 태우고 밧줄 위로 걸어갈 수가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모두들 예!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개사는 그 아이를 목에 태우고 멋있게 밧줄을 건너갔습니다. 그런 후에 말하기를, 여러분 중 한 사람을 제 목에 태우고 밧줄 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들 그러면요 예!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고개사는 관객 중 한 사람을 지적하여 당신 내 목에 타시죠?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어?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쇼가 끝나고 관객 중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너는 뭘 믿고 그 사람의 목을 올라탔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서슴지 않고 우리 아버지거든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위급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손실을 보할 때 두려워하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멀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괴로울 때,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본문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셔서
의의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6절로 8절에는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애석하게도 그 고백의 처음은 바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의 기술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써내려갈 때 바울의 모습을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선생은 복음으로 인해 당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지켰음을 감사하며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바울은 펜을 들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썼을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의 말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사에서 가장 슬픈 것이며 가장 아픈 것이며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이 없는 자들의 말은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타마스 홉스는 임종 직전에 나는 암흑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라고 하고, 또 불란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도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대한 어떤 당당함도 없으며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아쉬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유언의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로 축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그날까지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의의 면류관의 기업을 얻게 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은 믿음의 후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어떤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하는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언은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 유언의 첫 모델이 계셨습니다. 단지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오늘 금년 마지막 달의 첫 주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의 부탁, 주님과 바울의 부탁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